이 다니엘서 9장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제 해석의 열쇠가 된다. 이제 그렇게들 말합니다. 특히나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종말을 다루고 있는 어떤 묵시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되는 말씀이 또 이 다니엘서 9장이다. 또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이 있은 뒤로부터 500년쯤 지나서 이제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오심 500년 후에 있을 그 일,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또 종말의 환상, 그것까지를 쭉 연결시켜서 이 다니엘서 9장의 의미가 매우 크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까지도 이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글쎄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부터 종말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 오신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릴 때 교회 학교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제 그럼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고 그랬죠. 예수님, 성탄절 예수님 오셨는데 벌써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벌써 다시 와? 이제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바로 그 종말에 대한 예를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또 이 다니엘의 이 환상. 잘 모르겠어요, 저도. 확신 있게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렇다 하고 왜냐면 지금껏 제가 살아오면서 종말에 대해서 배웠던 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 아니었다는 것만 계속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 예를 들어 중고등부 시절에 종말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해석이더라고요. 또 이제 신학교 때 또 공부해서 또 이제 그때 한참 유행했던 그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막 배우고 막 신나고 막 흥분하고 막 그랬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해석도 또 잘못된 해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 모르겠는 거죠. 더 헷갈리는 거고.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을 다루는 것이 조금 어렵고 좀 두려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인데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다 그랬거든요. 딱 잘라가지고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 자, 그렇게만 딱 말해버리면 기도할 때 천사가 이제 일러주려고 왔다. 그냥 요거까지만 있죠. 그냥 정말 뭐랄까요, 그냥 메마른 어떤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23절을 보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래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리고 23절 끝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8절. 7장 28절. 다니엘서 7장 28절입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종말에 관한
종말에 있을 심판에 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그 환상을 보고 그 정말 엄청난 일을 듣고 나니까 이 다니엘이 말이죠, 몹시 번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러나 그 모든 장면, 그 모든 말씀을 간직했다고요, 마음에. 예. 막 말하자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상을 예언을 보여주시니까,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까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 자, 8장을 볼까요? 8장 27절. 다니엘서 8장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감당할 수 없는 환상이었고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본 이후로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막 몸을 앓을 정도로 여러 날이 지났다고. 여러 날. 그 여러 날이 지났지만 뭐예요? 뭔 뜻인지 알기가 어려웠다고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깨닫는 사람도 없고 말입니다. 자, 아까 다니엘이 오늘 읽은 9장 23절, 20절 이하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천사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올 때 다니엘은 이미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도. 그러니까 얼마 안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도를 시작하고 그 즈음에 한편에서는, 하늘에서는 천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고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시작됐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자마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서 바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데 다니엘은 뭐예요? 7장과 8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은 그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또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또 다른 장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시작된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바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아닌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계의 속도와 우리가 가진 시계의 속도가 같지 않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딱 이루어졌어요.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또 기도했던 일이 딱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나? 너무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기도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여러 날을 기도를 했는데, 근데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이루어진 과정을 거꾸로 역추적을 해보는 거죠. 나한테 만약에 얼마큼의 돈이 필요한데 내 힘으로는 그 돈을 내가 마련할 그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 그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기도했다고요? 근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그게 채워졌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엄청난 우연들이 엮여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내가 그날 거기 가서 우연히 만난 그 사람, 아주 십몇 년 만에 만난 사람, 연락처도 없었고 뭐 그랬는데 시장에 갔다가 마트에 갔다가 그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야기하다가 뭐 좋은 얘기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지금 어려운 얘기가 그냥 툭 튀어나왔다고요. 상대가 대충 말을 얼버무리면서 말을 딴 데로 돌릴 수도 있었을 텐데 충분히. 근데 그러냐고. 참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나 사실 어저께 적금 탔다고. 적금이 60개월짜리였다고. 5년 부은 거라고. 그럼 여러분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5년 전부터 적금을 부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었거나 아니면 목적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은 남는 돈 이대로 두면 다 쓰니까 이거 모아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따박따박 5년 동안 매달 얼마씩 그냥 넣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10몇 년 만에 이 사람을, 내가 평소 오지도 않던 마트에 내가 왔는데
또 왜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어려운 형편 아시고 나를 또 보내셨나? 마음에 또 감동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내 기도의 응답이 이 사람의 적금 붓기 시작한 5년 전부터 하나님이 일하신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까? 왜 일이 안 이루어질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억소리 할 때부터, 아차 이럴 때부터, 네가 아직 기도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시간 그 속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속도는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 딴에는 막 조급하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근데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닐 수도.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또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면 우리의 시계도 빨리 돌아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란히 가다가 딱 만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시계가 내 입장에서 한 개지, 하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입장에서 하나의 시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다루시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만 개입하시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다 하지만 각각을 하나님이 다 다르게 다루시잖아요. 나는 내 시간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계 있는 그 시계만 보지만 하나님이 이 시계도 만지고 저 시계도 만지고 다 만지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응답하시는 이 시간의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커다란 하나의 시계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왜 응답의 시간이 더딜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예. 이건 아주 가장 전통적인 교훈이라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시나? 예. 덜 영그럽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됐어 할 때까지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 이 말이죠. 성숙하게 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응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겠는데요. 자, 24절.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에 70일에 이제 이 어려운 이제 난제가 여기 등장하죠. 70일에 70일에 한 일에면 7이잖아요. 그죠? 1에 8에 할 때 그 1에니까 한 일에면은 7입니다. 7. 그러면 71에면 77이 49, 490이죠. 맞나요? 예. 49, 490. 예, 맞죠? 490. 49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여기가. 예. 이 해석이 너무 많아요.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이거를 그 다양한 해석을 다 설명한다는 거는 한번 들어도 잘 모르겠고, 이걸 좀 책을 봐야 돼요. 이렇게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계속 읽어봐야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좀 가장 쉬우면서도 그냥 좀 안전한 그런 얘기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2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7이레가 있어요. 7이레. 그 다음에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25절에 있는 7일에 62일에 두 개를 합치면은 69일이죠. 69일이죠. 그리고 27절에 있는 한 일해 동안 이렇게 합해서 7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서 일은 일해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말해놓고 그리고 24절 그리고 그 사이에 27절까지 이르는 동안 그 70일을 어떻게 쪼개냐. 7일에 쪼개고 62일에 쪼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쪼개서 이렇게 해서 71회가 된다.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예루살렘을 중건, 그러니까 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됐다고요.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느헤미야서가 뭡니까? 느헤미야서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의 시작인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로 가서 성벽 공사하는 것을 말하자면 휴가를 딱 이제 주었을 때 그 시점부터 계산을 하면은 예수님 오셔서 하실 때까지 49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가장 이제 보수적인 한국교회 또 장로교회 또 혹은 뭐 순복음이나 이런 교단들이 이제 처음에 그런 해석을 했어요. 문자적인 해석. 490년이다. 그렇게 풀었죠. 그리고 그걸 이제 그렇게 전제를 하고 맞춰보니까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대략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인데 사실은 이제 요즘 최근의 경향은 그렇지는 또 않아요. 예. 나름의 각각의 그 이론들이 있는데 해석들이 있는데 그 해석이 다 나름의 장단점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른 이래를 24절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 사이에서 이제 그것을 하나씩 설명해 가는데요. 7일에 처음 7일에 그러니까 이거는 7이 7이 있는 거잖아요. 7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7이 49. 그러니까 49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그 기간이 언제냐? 성전을 재건하라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그 말씀이 있을 때부터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세워질 때까지의 기간을 49년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62일에 7 곱하기 62 하면은 434가 돼요. 434.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예루살렘이 중건이 됐는데, 예루살렘이 다 이제 말하자면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괴로운 시간. 예. 성전은 다시 중건이 되고, 성벽도 다시 재건이 되고 다 됐는데, 예. 괴로움을 당하는 기간. 이게 434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일에, 한 일에니까 7년이죠. 이 7년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당하고 아무도 그
그 역할을 이어받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모든 성읍과 성전이 다 도로 다 파괴된 그 기간, 그 7년. 이제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72레라고 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요. 7이 70번이니까 490번인데 490번이면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절기로 치면은 7 곱하기 7 하면 49가 돼가지고 안식년을 7번 하면은 50년째 되는 해가 뭡니까? 희년이라고요, 희년. 희년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 메시지가 뭡니까? 해방, 자유와 해방이란 말이죠. 그러면 490년이면 그 희년이 10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방과 자유의 해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는 그 때, 그것을 또 이른 이래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이른 이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24절. 여기에 6가지가 나와요. 이른 이래에, 그러니까 이 희년, 이 해방과 자유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6가지가 나와요. 첫째, 허물이 그치며, 그렇죠? 허물이 그치며. 이 허물이 그친다는 건 반역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끝나며 그랬어요. 죄가 끝나며. 이 끝난다라는 말이요, 원래 뜻은 봉한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이게 뭐 봉한다, 밀봉한다, 뭐 그럴 때 쓰는 말. 봉한다는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봉해지니까, 죄가 끝나니까 죄가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71회 때 일어나는 일을 6가지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6가지에 이제 뭐 계속 쭉 얘기하겠지만, 6번째까지 쭉 얘기하겠지만, 이 내용들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인 거예요. 신약적인 종말의 관점하고 같이 연결져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끝난다? 주님의 심판주이신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더 이상 없는 거죠. 끝나는 거죠. 죄의 활동도 끝나는 거죠. 예. 셋째가 뭐냐면 죄악이 용서되며, 용서된다는 것도 덮은다, 이런 뜻이에요. 덮는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성소에 여호와의 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금요일 날. 그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나무 상자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거기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여호와의 궤에 뚜껑이 있다고요. 뚜껑.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 시은좌, 이렇게 불러요. 뚜껑이 있어요. 그 나무 상자에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에 옆에 천사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고요. 그럼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그 지성소 안에서 그 여호와의 궤 뚜껑, 그 시운 좌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요.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뚜껑 위에 피가 발라져 있고, 피가 묻어 있고, 천사가 보는 건 그 피를 본다고요. 뭐가 덮어져 있는 겁니까? 피가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 죄악이 용서되며 한다는 말이, 덮어진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짐승의 피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그 짐승의 피가 거기에 이렇게 덮어져 있어가지고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결국 구약의 그 제사들,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걸 해가지고, 그 영상 자료 같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피를 이렇게 흘리셨는데, 그 피가 십자가를 타고 쭉 흘러가지고 그 땅 속으로 쭉 내려가서 그 밑에
뭐가 발견이 됐다. 그 안에 여호와의 궤가 있다. 법궤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건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여호와의 궤가 거기 있겠습니까? 근데 막 그걸 또 여기 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그런 설명을 들으면 정말 그런가 보다 또. 예. 중요한 사실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지 않나. 자,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운다. 이런 뜻이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거다.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5번째.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랬어요. 이 환상과 예언이 이룬다, 응하며, 이것은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인데요. 이 이룬다, 응한다 이런 말이요. 또 여기도 봉인한다 그런 말이 쓰였어요. 봉인한다. 그럼 뭡니까? 환상과 예언이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된다. 언제요? 말세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실체적으로 찾아오시고 난 뒤에는 예언의 말씀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봉인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가장 거룩한 분. 여기서 이제 이게 조금 해석에 약간 그런 분분한 부분인데요. 거룩한 분이라고 해석을 할 것이냐, 거룩한 것이라고 해석할 거냐, 이 의견이 분분해요. 거룩한 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거룩한 것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거룩한 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겠지만 거룩한 것이라고 하면 뭘까? 교회라는 거죠. 교회. 예, 교회.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최종적 승리한 최종적인 교회를 말세에 세우실 거다. 그 천상교회를 의미하는 거겠죠. 예, 그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6가지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거죠. 지금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6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26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우리가 뭐 복잡하고 어려운 무슨 책을 읽고 그렇지 않아도 이 62일회가 끝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얘기인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시점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70일의 중에 우리는 마지막 한 일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일회를.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제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품으라 했는데 그 내용의 끝이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내용을 봤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 말씀, 이걸 다 하나로 만약에 딱 묶어서 생각을 해본다 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한 건데, 예수님께서 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십자가 죽는 거란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란 말이죠. 그걸 알고 그 길을 가신 거란 말이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던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좀 전에 읽은 그 2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 모르셨겠냐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가 죽임을 당할 것, 끊어져 없어질 것, 그것을 아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시게 될 줄 아시면서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바로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십자가 지는 삶이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남편이 십자가야 이렇게, 예? 아들놈의 새끼가 십자가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잘못 말하는 거예요. 잘못 말하는 거라고요. 남편이 십자가, 이 말은 재수없게 그때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조건이나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이에요. 물론 그냥 가볍게 하는 말씀이죠. 그걸 너무 막 목숨 걸고 결혼하지 말 걸 이러진 않으시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십자가랑 연결시키기에는 십자가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삶은 뭐예요? 내가 버려질 걸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십자가 지는 게 뭐냐? 나한테 모든 박수를 주고 나한테 모든 보상을 해주고 그러지가 않을 거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런 게 없어도 가는 게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다 그러면 뭡니까? 임직패 같은 거 보면 거기 성격 구절 같은 거 써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의 충성이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죽으실 때까지 충성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충성이. 그럼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그 뜻이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아시면서 버려질 걸 아시면서 가신 것이었다고요. 그게 죽도록 충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고 싶으면 죽도록 충성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고도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 그게 십자가였다 하는 거죠. 다시 이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 26절에 보면은 26절 중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랬어요. 누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4절 보세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셔서 보시면서 우셨다고요. 왜 우신 걸까요? 그 성의 미래가 보이신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차 저 성이 어떻게 될 건지, 저 성전이 어떻게 될 건지 미래를 내다보시니까 북받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44절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포로기에 완전히 다 이제 무너져 버렸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제2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제2성전 중간에 이제 보수도 하고 확장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수룹바벨 성전이 있는 거죠. 그 터를 지금 주님이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AD 30년대 아닙니까? 그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로마 병사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그게 AD 70년이라고요. 그 예수님 살아계신 뒤에 한 30년쯤 뒤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 30년쯤 뒤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보시고 슬피 우신 거예요. 근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가장 가장 흔하고 이제 가장 이렇게 와닿는 해석 중에 하나는 그때 그 70년에 티투스가 들어와가지고 그 성전을 파괴할 때, 성전에 뭐가 많죠? 성전 안에 금이 많다고요. 금으로 막 발라져 있고 금으로 장식돼 있고 성전이 막 파괴되는데, 그 금이 파괴되고 막 일그러지고 막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불타니까 막 녹아 흘러 들어가고, 녹아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 그 녹은 금이 막 스며 들어가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금을 가져가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을 다 걷어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왜? 그 금은 보화를 다 가져가느라 다 뜯어냈단 말이에요. 없어요. 네. 성전 저 밑바닥 그 기저 부분만 저 예루살렘 땅속 깊은데 묻혀있죠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슬퍼하시면서 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절을 보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한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그가 누구겠습니까? 적그리스도죠. 예,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그럼 한 일에는 그냥 환란의 때, 지금은 이 환란의 때입니다. 지금 이 한 일의 기간이. 그럼 일어날 일들은 뭡니까? 그 일의 절반, 제사와 예배가 금지될 것이고, 정한 종말이 올 때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계속 이제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70일에 이게 490년, 희년, 이런 것도 다 참고가 될 만하고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지만, 그냥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마지막에 있는 이 한 일회, 지금 우리가 이 한 일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의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시간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좀 차이가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카운트다운 하셨어요.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지금 남아있고 우리는 그 한 일회의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한 일회 남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뭐겠습니까?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을 준비. 내가 주님 앞에 갈 준비.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준비. 항상 내 곁에 주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임하신 주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중에 우리를 넣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우리의 정말 일천한 지식으로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한 일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낮아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